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가 결의의 잔어조로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 어떤 신을 섬기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백성들이 이에 대해서 화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나이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이 진정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들을 내뱉어내고 때때로는 결기에 찬 어조로 뭔가를 우리가 표현하지만 우리가 그 한 말을 지킬 능력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이 말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얼마나 그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인지 제대로 가늠하지 못한 채 말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는 바로 백성들이 이런 상황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지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백성들아, 그렇게 쉽게 말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니야. 내적으로 너희는 연약하고 때로는 죄에 휘말리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외의 다른 우상을 너희 안에서 멸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만 너희들이 섬기도록 세상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 너희들이 죄를 짓는다고 했을 때 용서해 주실 수는 있겠지만은 눈 감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 섬기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말을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이 너희들 자신에게 증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23절 결론이지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시내산 언약, 모세가 주관을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세운 언약은 광야에서 깨어졌지요. 그 다음에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 가나안 전쟁을 치르면서 묽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치릅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착해서 살기 전에 정말 너희가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갖는 거지요. 백성들이 이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치르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자기의 열조를 따라서 땅에 묻히고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결국 이 세겜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파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구약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결국은 이 정착해서 사는 땅에 있는 신들을 제하여 버리지 못하고 그 신들을 그대로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 신들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직 뜨끈뜨끈하게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잘 섬기지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지요. 그분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버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해 땅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가뭄이 왔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고 목축을 해서 소와 양들을 먹여야 하는데 이 가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아우성입니다. 내 자신도 내 자신이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니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를 그 해에는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해 그렇게 해서 거의 굶어지결 지경까지 됐지만 하나님 붙들고 견뎠습니다. 다음에 또 비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웅성웅성거리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묻혀 있다가 다시 일어난 이야기.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풍요와 비를 주관하는 신이 본래 있었다. 그 신의 이름이 바알과 세라이다.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그 비를 품어서 대지를 풍족하게 하는 여성신이다. 이 신들에게 절을 할 때 비로소 이 땅에 비가 내리고 땅이 풍족하여져서 농사가 가능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온 백성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굶어 죽어가게 되는데
이 신에게 관심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존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고 했을 때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때에는,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 명료할 때에는 그 하나님을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드는 자체가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능이라는 말은 쉽게, 만만하게, 편안하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그렇게 녹록하게 편안하게 섬기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악하며 너희는 약해. 이 여호수아는 인간 속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 상황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느 해 와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서는 안전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질 것 같은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왜 유혹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살아남고 난 뒤에 섬겨야지. 한 번만 그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 가서 절을 할까? 한 번만 제단을 쌓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많은 사람들 그리로 몰려간다는데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한복판에 바로 그 상황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가뭄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단으로 갈 때 그 제단에 비해서는 돌도 누추하고 형상도 없고 그야말로 내 마음의 지성소에만 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제단에 돌무더기 먹게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수 있을까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화려하고 내 인생에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에 가지 않고 살든 죽든 하나님 앞에서 끝을 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제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만 내가 청종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었고, 또 그 하나님이 누가 뭐라 해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만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만치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분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인데 진짜 너희들이 여호와 섬길래? 라고 물었던 거죠. 그런데요, 얄궂은 것이 정말 신기하게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나자 비가 온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지요. 여기서는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흉년 때만 되면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 몰려가는 거죠. 사람들이 나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웠다. 하나님이 풍요와 넉넉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주고
비를 내려준다 생각하여서 제단을 많이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리라. 여호수아가 예언한 대로 된 것이지요. 성도님들, 지난 주일날 제가 한국교회가 세례를 받을 때 너무 성도들에게 녹록하게 세례를 준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런 대목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절대로 꽃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만이 아니에요. 복된 길이지요. 하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바알신은 자신들의 생존을 지켜주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신이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사회 어떻게 보면 문화 인류학적으로는 최적화된 신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공적 실체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근데 이 가공적 실체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땅이 쩍쩍 갈라지고 목축을 하며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단 1년도 연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거의 생명줄과 같은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인 거예요. 수천 년을 이 땅에 살면서 소위 진화하여서 이들에게는 가장 최적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신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것도 그분은 코로 숨쉬는 분이 아니시고 인간이 아니시기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려나. 내가 비 달라 하면 비 주고 눈 달라면 눈 주며 양새끼 풍족하게 해달라면 풍족하게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셔서 작년까지만 해도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셨던 분이 3년 동안은 비 한 방울을 내리시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게 하시는 인생의 처사는 절대로 옳은 것이다 믿으면서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게 여호와 신앙이고 유일신 신앙이며 신약까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우상이 있었다. 근데 우리는 우상을 너무 간단하고 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공적으로 스토리로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우상이라는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내 앞에 있는 이유는, 내가 거기에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생존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내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탐욕이 왜 우상입니까? 탐욕은 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굶어 죽어 넘어갈 것 같은데 옆집에 있는 사람의 물건에 욕심이 가는 걸, 그건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고 생존과 직결된 부분으로 내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갖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도덕적인 것 같지만 그 사람 자신으로 들어가 보면 그는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땅에 산다면 나는 정말 바알과 아세라를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요, 대단히 교묘합니다. 이게 우상이야 분별이 쉬운 것은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세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 속에 교묘하게 약한 고리를 파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 숨어 있으면서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교묘하게 위장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는 것이 대단히 유사해 보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 이 마귀가 교묘하게 우상을 집어넣어서 주님을 섬기는 나의 순전한 마음을 전혀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기독교 역사상에서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상은 달콤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넣어주었다가 그 뒤에 내게 와서 속삭입니다. 네가 한 번만 이거 넘어가면 돼.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 그분 잘 섬기기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가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한다는 것은 한시도 내 시선이 그분 안에서, 그분을 향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처럼 너무너무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교회 안에 온갖 종류의 우상과 권력과 탐욕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온갖 종류의 것들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가운데서 이 한국 기독교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한시도 시선을 떨어뜨리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내가 섬기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유사한 것이 내 귀에 마음을 속삭이고 거기에 절하지 않고 거기에 타협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신앙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세문안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시대의 깃발이 되는 교회요. 교회의 깃발이 되는 교회.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가 힘들고 진리와 진리 아닌 것들이 뒤엉켜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성경 66권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에 깃발 되신 하나님 쫓아가는 그런 올곧고 바른 믿음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대는 가고 오며 세상에 수없이 많은 거짓신들은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며 우리의 삶은 평안하며 내 손에 쥔 것은 놓쳐지지 않으며 나의 기득권은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 유혹 속에서 결국은 그 땅에 닥쳤던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을 했을 것입니다. 한 번 절하고 두 번 절하는 것이 세 번, 네 번이 되었고 어느 순간인가 비가 오지 않는 해면 바알에게 달려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으며 결국은 비가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매 해마다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진리를 쫓지 못하며 참된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과 죄악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대 저희들 세계문약 한복판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직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를 향한 시선에서 우리 눈을 다른 데로 떼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 한복판 속에서도 코로나의 폭풍에 시선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만 있으며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환난 끝나 안전의 폭으로 나아갔을 때 선장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리라 하는 그 어떤 말에도 내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쫓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